오늘은 천국 12번째 시간으로 고난의 이유와 극복의 지혜, 고난의 이유와 극복의 지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닷가에 가는 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바닷가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면 마음에 막혀 있던 답답한 것이 풀려지는 그런 시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푸른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파도도 있고 때때로 큰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고난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어떤 파도는 우리의 배를 잠시 뒤흔드는 그 정도의 파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의 파도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파도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곳은 미국 서부 해안에 있는 LA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운전해서 한 30-40분만 가면 해변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변에 가면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핑을 하는 사람들. 큰 서핑 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그분들이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파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오면, 저 멀리서 오면 손으로 막 이렇게 저어서 헤엄을 치고 파도가 가까이 와서 보드를 밀어 올리면 그때 보드 위에 올라가서 딱 발을 대고 씁니다. 그러면 그 파도의 힘으로 아주 빠르게 바다 위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파도보다 오히려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 생각했습니다. 물놀이하는 어떤 사람에게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몸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숨을 쉬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파도인데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서핑 보드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큰 파도 위에 올라타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파도이지만 전혀 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의 파도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파도 위에 올라갑니다. 파도의 힘으로 바다를 빨리 움직이고 인생의 또 다른 여정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고난의 이중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유명한 표현인데요. What does no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강하게 만든다.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너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큰 파도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때때로 목숨을 잃을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혜로 극복하게 되면 그 고난은 우리를 훨씬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을 키우게 되고 이제는 고난이 두는 두려움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이중성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저술가인 필립 얀시의 책입니다. 그 책은 이 필립 얀시가 한 청년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리차드라고 하는 청년이 그를 찾아옵니다.
사실 이 리차드라는 청년은 대학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욥기로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이 아주 훌륭해서 출판사에서 그 책을 출판하기로 합니다. 필립 얀시가 추천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만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책이 막 출판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청년이 필립 얀시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청년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부모님은 이혼 위기에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약속된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이 딴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직장을 얻지 못합니다. 약혼녀가 있었는데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건강의 이상이 찾아와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연속해서 자기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이 청년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저녁에 교회에 갑니다. 밤을 새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라고 밤새서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지 않으신다 확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마당에 장작을 놓고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았던 많은 신학 서적과 성경책을 들고 와서 그 위에 던졌습니다. 불꽃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자기의 신앙도 공중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망이라는 내리막길을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처음엔 실망하다가 점차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결국은 분노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인지, 정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리차드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리막길을 내다를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리막길을 달려가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리막길을 달려가다가 그 끝에서 날개가 솟게 되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응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응보적인 고난, 이것은 누군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뭐라고 느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렇게 느끼시죠?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보적인 고난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자 3명의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친구들은 철저히 응보적인 고난만 생각합니다.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욥아, 네가 고통받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욥기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멘.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고통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걸 인정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밭을 갈고 거기다가 죄를 심었고 그 죄가 싹이 나서 이제는 고난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들은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속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대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감당해 주는 것, 그것이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가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의로운 고난은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경험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그는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뭐까지 끊어졌다는 겁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요,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는데도 그때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의로운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는 신앙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교육적인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더 큰 신앙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들으시죠? 또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 가운데 큰 갈등이 있어서 지금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고, 사실 어젯밤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저 아주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랑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까지 미사일이 날라오지는 않지만 군인들도 싸울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이 갈등이 커져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근에 모여서 했던 큰 황금으로 된 돔이 있는데 지금은 이슬람 모스크 사원입니다. 그 황금 돔이 서 있던 그 자리가 모리아산입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간 모리아산,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은 이슬람인들의 모스크가, 사원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어떻게 바치는 건지 알고 계시죠? 백세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장작을 준비해서 들고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보통 때는 번제 드리러 갈 때 드릴 양을 끌고 갔는데 왜 이번에는 양을 안 끌고 갑니까?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고난의 시간을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믿음이 확증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이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때때로 신앙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씨를 내가 복주겠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천하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신앙적인 고난, 교육적인 고난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의 공격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욥도 그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사탄이 어두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욥을 내리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발바닥에서부터 온 몸으로 그리고 머리끝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는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아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를 찾아왔던 그 리차드 청년처럼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실망의 내리막길을 그녀도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실망의 내리막길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배신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는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욥의 아내가 쓰는 표현 중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지킨단 말이요 라고 말합니다. 욥은 온전함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아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 마음이 나중까지 이어지는 것을 온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가끔 쓰시는 표현 가운데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바뀐다. 들어보셨나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향 교회에 그 교회를 건물을 관리해 주시던 그 관리 집사님, 그때는 우리는 사찰 집사님이라 불렀는데요, 관리 집사님한테 자주 들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때는 교회마다 이제 방문이 다 있고 다 잠금 장치가 돼 있는데 열쇠 꾸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그거 좀 빌려주세요. 저희들이 금방 열고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집사님 꼭 그러셨어요. 야, 사람은 말이야,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갔다 온 마음이 바뀌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이 급하다고 잠깐만 열쇠 빌려달라 그래서 열쇠를 빌려주면 열고는 안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버린대요. 그러면 집사님은 그때부터 열쇠를 찾으러 온 교회를 뒤져야 된다. 그래서 집사님이 늘 그러셨어요. 사람은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갔다 온 마음이 바뀐다. 여러분, 그렇게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갔다 온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온전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먹었던 마음이 나중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고난의 큰 파도가 다가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 그의 삶에 다가온 고난의 파도를 이길 지혜가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신이 어찌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화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 욥의 모습, 그것이 그의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은 입술로 뭘 안 했다는 겁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가 나 보셨죠? 너무나 억울한 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 당해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불평을 쏟아냅니다. 불만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왜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에 있는 원통함과 답답함과 부정적인 말들을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같이 사람을 상하게 하여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치료하는 양약이니라. 아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비수 같다. 여러분, 비수가 뭡니까? 날카로운 칼이에요. 화가 나면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뱉어냅니다. 그 말은 날아가서 비수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찢어 놓는다는 겁니다. 심장에 박히게 되고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은
아픈 곳을 치료하는 양약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의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지혜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말은요,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울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고난당하기 전에나 고난당한 이후에나 한결같은 온전함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서핑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큰 파도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막 몸이 바다 속에서 막 이렇게 뒹굴고 숨을 못 쉬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서핑 보드가 있는 사람은 그 큰 파도 위에 딱 올라타거든요. 그것이 지혜예요. 우리의 삶에서 큰 고난의 파도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면, 온전함을 가지게 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고난의 파도 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파도는 우리를 빠른 속도로 바다 위로 가게 하고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전함을 지켜가시고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인생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복된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주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고난의 파도에 올라타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